나는 과거에 여러 해 동안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설교를 마친 뒤에 그 교회 목회자와 사모가 살고 있는 사택에 묵곤 했습니다.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순전히 능력의 측면에서만은 남편이 그의 아내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실은 첫눈에 알아볼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비범하다고 할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재능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장 훌륭한 면모는 주로 성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시의 여성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았던 어려운 전공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며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과목을 전공했음에도 눈에 띄지 않는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아내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그녀의 능력과 이해력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내가 그들의 집을 방문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항상 성경이 정한 남편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목격한 것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기억에 없는 듯합니다. 그녀는 매우 자연스럽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잘 말을 할 수 있게 거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항상 그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인 것처럼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감동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종종 매우 어리석은 주장을 제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잘 알다시피 그런 말은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남편보다 훨씬 더 유능하고 많은 점에서 재능이 뛰어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재능을 지닌 아내가 자신보다 못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들려줄 대답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경우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내라도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자신의 배우자인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해야 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재능의 여부와 상관없이 남편에게 기꺼이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여자는 결혼할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아내는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즉 남편에게 복종할 생각이 없다면 결혼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생각을 품고 결혼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행위입니다. 나의 두 번째 의견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언급하고 있는 대로 실제로 행해지는 것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데 이따금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보아온 가장 놀라운 일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곤 합니다. 나는 과거에 여러 해 동안 지방에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해 말씀을 전하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는 설교를 마친 뒤에 그 교회 목회자와 사모가 살고 있는 사택에 묵곤 했습니다. 그때 가장 흥미로웠던 사실은 순전히 능력의 측면에서만은 남편이 그의 아내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런 사실은 첫눈에 알아볼 정도로 명백했습니다. 그녀는 비범하다고 할 정도로 유능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도 재능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의 가장 훌륭한 면모는 주로 성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당시의 여성들이 거의 선택하지 않았던 어려운 전공 분야에서 학위를 취득하며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에 비해 남편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쉬운 과목을 전공했음에도 눈에 띄지 않는 성적으로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아내의 재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나는 지적인 문제를 파악하는 그녀의 능력과 이해력에 커다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내가 그들의 집을 방문할수록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항상 성경이 정한 남편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했습니다. 내가 목격한 것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은
기억에 없는 듯합니다. 그녀는 매우 자연스럽고 지혜롭게 처신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더 잘 말을 할 수 있게 거들곤 했습니다. 그녀는 무슨 말이든 항상 그것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남편의 말인 것처럼 들리게 하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놀랍고도 감동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능력 있는 여성이었을 뿐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머리라는 성경의 원리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어떤 일을 결정해야 할 때 그녀도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했지만 최종 결정권은 항상 남편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돕는 배필의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없는 자질을 구비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으로 남편을 보완하고 도왔습니다. 하지만 머리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도 항상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 행동하게 하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지위를 보호했습니다. 모든 질서가 혼란스러워지다. 이 가르침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또 특히 오늘날에는 더욱 그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치나 국제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이 가르침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늘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다수의 문제의 원인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권위 상실 문제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이처럼 혼란스러운 이유는 국가 간의 일, 내지 국내의 일, 또 학교나 가정이나 사업체 등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권위를 존중하는 태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보기에 이 같은 권위의 상실은 가정과 결혼 관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가 결혼 관계가 깨어진 정치인이 세상의 문제를 거론할 권리가 있는지 의심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능력을 발휘해야 할 곳에서 실패한 사람이 과연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공직 생활에서 떠나야 합니다. 진정한 파국은 가정과 결혼 관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이혼율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오직 하나, 곧 남자와 여자 모두가 결혼과 남녀의 관계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이혼율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는 말이 들리지만 나는 이것이 단지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 생각한다고 로이 존스는 덧붙입니다. 요즘 또다시 심해지고 있는 가정의 파괴와 결혼 생활의 파탄은 이런 이해의 결핍에서 시작됩니다. 가정은 예전과는 달리 더 이상 삶의 중심이 아닙니다. 가족들은 항상 밖에서 활동하고 심지어 저녁 시간에도 종종 밖에서 보냅니다. 가족들은 서로 강하게 결속된 삶의 기본 단위로서의 가정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법도를 어기고 제멋대로 행동하며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통계 수치만 살펴봐도 쉽게 확인됩니다. 안타깝게도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은 거의 대부분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른 온전하지 못한 가정의 자녀들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그들에게는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삶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내가 남편을 대적하고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는 가정, 곧 갈등과 우유부단함과 불확실함이 팽배한 환경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 탓에 인격이 미처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냉소적인 태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들은 부모는 물론 다른 누구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장소, 곧 지도와 인도를 받을 수 있으며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곳이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 장소는 더 이상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엾은 아이들은 비행을 저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곧 남편과 아내가 다툼을 일삼는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에서 이보다 훨씬 더 암울한 측면을 또 한 가지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남자들이 자신의 지위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태함과 이기심 때문에 자신의 지위를 포기하고 스스로 물러나 남편과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등한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남편들은 가정을 다스려야 할 책임을 아내들, 곧 어머니들에게 떠넘깁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모든 것을 귀찮게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자녀들이 묻는 말에 대답을 하는 것을 비롯해 그들을 돌보는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킵니다. 이런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책임을 고의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지만 이런 현상은 불신자들 가운데서 훨씬 더 많이 나타납니다. 남편들은 나태함에 사로잡혀 자신의 책임을 외면한 채 모든 것을 아내에게 일임합니다. 오늘날 이런 현상은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확인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추잡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큰 잘못입니다.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그 나라 시민의 의무입니다. 물론 이 문제 역시 이 자리에서 상세히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의 주제는 결혼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여성 해방 운동은 아내, 곧 어머니들의 공격성을 높였습니다. 아내들은 남편과 동등함을 주장하며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약화시킵니다. 이로 인해 전반적인 문제를 잘못된 방법으로 접근해 처리하려는 불행한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단지 비판을 위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이 나라에서도 점차 심각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우만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모건제 사회라고 일컬을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남자는 단지 돈을 벌어오는 사람, 즉 가족들이 쓸 돈을 가져다주는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거기에 비해 아내, 곧 어머니는 문화인이요 가정의 머리입니다. 자녀들은 모두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비성경적 견해가 모권죄 사회를 만들어냈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런 현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 결과 미국은 온갖 끔찍한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은 영화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른 모든 나라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이런 현상은 세계 곳곳으로 널리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여성을 가정의 중심이요 머리로 여기는 모건제 사회는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할 뿐 아니라 하와가 저질렀던 옛 죄를 되풀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의식들도 점차 고조되는 추세입니다. 이것이 결혼 상담소를 비롯해 그와 유사한 단체들이 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대개 심리학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혹시 많은 심리학자들의 결혼 생활을 엿볼 기회가 있다면 큰 충격을 받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결혼 생활을 이끌어가는 방법, 곧 결혼 생활을 보존하고 유지하는 방법을 조언하면서 정작 자신의 결혼 생활에는 그것을 전혀 적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결혼 생활은 절대 심리학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적당한 상식과 지혜, 동반자 정신, 자로잰 듯 똑같이 주고받는 관계만이 그 전부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들은 그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희망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바꾸어 말해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그분께 복종하며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께서는 남자의 머리 되시는 것처럼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사실을 받아들여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행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희망도 있을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들이 지난 100년 동안 성경의 권위를 외면한 탓에 이 끔찍하고 불행한 사회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나에게 당신은 그 엄격하고 강압적이고 독재적인 빅토리아 시대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되돌아가고 싶은 모양이군요 라고 말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결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날 문제가 빅토리아 시대에 대한 반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물론 빅토리아 시대도 둘 다 개탄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리스도께 돌아가라,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시고 여자를 돕는 배필로 허락하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서로를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이 계획을 다시 올바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이런 가르침을 깨닫고 복종함으로써 복되신 주님의 이름을 빛내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 하듯 하라.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바울은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첫 번째 이유는 자연 질서에 있습니다. 바울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리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신약 성경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본래 뜻하신 바를 줄곧 언급합니다. 우리는 지금 인간의 삶과 행복과 직결되는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내용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 특유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직 언급한 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 곧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모두가 인정해야 할 진리를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인간 삶 전체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법령. 가정을 인정한다는 것은 곧 이 진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이 결혼도 계획하셨습니다. 국가를 세우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국가에 복종하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의 상대적 지위와 그들 사이에 마땅히 확립되어야 할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뜻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은 모두 일반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일반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구약 성경에 무관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은 여전히 모든 진리의 토대이고 기독교의 가르침은 그것에 바탕을 둡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먼저 제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말한 두 번째 이유, 곧 기독교 특유의 가르침을 살펴봅시다. 그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다 라고 말한 다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라는 기독교적 진술을 덧붙였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좀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 진리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졌다는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사실 이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간의 삶 전체를 아우릅니다. 이 세상에서 삶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창조된 자연을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 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자연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연에서 새로운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 단지 사물 자체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안에서 위대하신 창조주와 그 행사의 경이로움과 다양함과 다채로움과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곧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거나 발현하는 모든 은사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더욱 깊은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더욱 온전히 이해합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메시지는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 덧붙여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더 깊은 통찰력을 부여합니다. 여기에 더해진 기독교의 메시지는 이미 설정된 자연 질서를 이해하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해서 옛 진리를 더욱 강화, 발전시킵니다. 바울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는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 곧 구원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는 말씀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불신자는 결혼에 관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관한 기독교의 교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교회론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기독교의 결혼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불신자와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결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권고를 받아들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결혼할 경우 한쪽은 기독교의 숭고한 결혼관을 알고 있지만 다른 한쪽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집니다. 이미 그 자체로 결혼 관계에 결함이 발생합니다. 결혼에 관한 부부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고 또 결혼 관계를 맺는 방식도 서로 다릅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탓에 처음부터 화합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에서 설명하는 대로 이미 다툼의 씨앗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결론은 기독교 결혼 예식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치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범위가 매우 넓은 주제에 속합니다. 즉, 이는 교회의 질서 유지와 관련된 규율의 일부입니다. 기독교에 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라는 말씀이 낭독되는 기독교의 결혼 예식을 통해 혼인 가약을 맺는다면 혼란스러운 사태가 빚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신자에게는 그런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런 결혼 예식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에게 기독교의 심오한 교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회개와 믿음의 필요성만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들은 결혼에 관한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 결혼 예식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적용되어야 합니다. 불신자들을 위해 기독교 결혼 예식을 베푼다면 그 결혼 예식은 하찮고 우스꽝스럽게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인들이 결혼할 때는 반드시 기독교 결혼 예식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예식을 베푸는 것은 매우 적절하고 옳은 일입니다. 이 점을 좀 더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00년 전 청교도들 가운데에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극도의 반발심 때문에 결혼 예식조차도 거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혼 단지 법률적 계약일 뿐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달리 결혼이 성례라는 그릇된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청교도들은 그런 잘못된 견해를 배격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에 따라 결혼 예식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나타난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런 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반발심은 성경의 가르침까지 외면할 정도로 너무 지나쳤습니다. 본문의 가르침을 비롯해 여러 성경 말씀을 옳게 이해한다면 결혼에 예식이 필요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에 비견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 예식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요, 진정한 기독교적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결혼은 단지 법률적인 계약이 아닙니다. 앞서 당부한 대로 생각이 잘못된 사람들이 잠시라도 우리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한 반발심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긍정적이며 또한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한 증오심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또 다른 극단에 치우쳐 스스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성경마저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둘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결혼과는 위의 세 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을 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경우처럼 결혼 예식을 성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성경을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나는 단호히 반박할 것입니다. 결혼은 성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본문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본문은 신비적 연합에 관한 개념을 가르칩니다. 본문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와 그리스도와 관계에 빗대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신비입니다. 이것은 현실이면서 동시에 커다란 신비에 속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 신자 개인과 그리스도의 연합은 커다란 신비이지만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를 열심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바울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그러한 현실에 빗대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이 순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에 관한 위대한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이 이 사실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에게 그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는 에베소서 1장 후반부에서 그들을 위해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덧붙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으로 에베소 신자들에게 교회에 관한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이제 그는 이 교리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적용합니다. 서신의 첫 부분을 읽지 않고 성급히 마지막 부분을 읽는 사람은 항상 실수를 범합니다. 본문은 원리에서 도출한 결론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5, 16절에서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원리를 확대하여 적용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처럼 바울은 교리를 바탕으로 기독교가 가르치는 결혼의 참된 본질을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 요점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살아있는 유기적인 결합, 곧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는 4장 16절에서 각 마디를 언급했습니다. 각 마디란 신경과 동맥을 연결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해 몸의 중심인 머리에서부터 몸의 각 부분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 같은 살아있는 유기적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하나의 생명이듯 남편과 아내도 하나의 생명입니다. 물론 바울은 여기에서 그 모든 측면 가운데 하나의 측면, 곧 복종에만 특별히 초점을 맞춥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언급한 이유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하고 또 왜 복종해야 하는지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또 다른 측면, 곧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도 마저 다루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말씀을 생각하는 순간 즉시 한 가지 문제점이 대두됩니다. 바울은 왜 그 말씀을 덧붙였을까요?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성경 주석학자들의 관심을 크게 사로잡은 문제점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왜 그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을까? 그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만 하지 않고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는 말씀을 덧붙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주석학자들의 견해는 구주의 의미를 매우 좁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주라는 말이 항상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생명을 내주셨고 보혈을 흘리셨다는 한 가지 의미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의미일 뿐 유일한 의미는 아닙니다. 구주라는 말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 예를 하나 들면 디모데전서 4장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여기에 사용된 구주와 몸의 구주의 구주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민,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영적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주장은 보편 구원론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구주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이 용어는 보호자, 곧 하나님이 만민을 보살피고 돌보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만민, 그 중에서도 특히 믿는 자들의 보호자이십니다. 주님은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마태복음 5장 45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민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민의 구주이시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구주도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몸을 보호하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앞서 말한 주석학자들의 견해를 논박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지는 28절, 29절에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이 문장을 그리스도와 교회는 물론 남편과 아내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우리의 해석을 지지합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즉 자기 육체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 육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남편은 자기 육체를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남편은 자기 육체에 대해 마치 구주처럼 행동합니다. 그는 자기 육체를 돌보고 보존합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이 말씀은 남편이 아내를 자기의 육체처럼 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자기 육체를 소홀히 하지 않고 양육하고 보호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몸의 구주입니다. 성경 말씀은 항상 전후 문맥을 중심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식견이 뛰어난 학자들도 얼마든지 이 점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두 구절이 우리의 해석을 지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는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적용되는 독립된 문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남편과 아내에 관해 말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는 바울의 말은 그리스도와 남편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면 24절의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고 번역된 말은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이 말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나는 이 말의 의미를 알기 위해 가장 훌륭한 헬라어 원어사전을 몇 권이나 뒤적거렸습니다. 그러므로로 번역된 헬라어는 알라입니다. 아른트와 깅그리히의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사전은 1952년판 알라라는 용어가 이제 또는 그러니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들은 이 말은 명령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대조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명령을 강화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그들의 설명입니다. 그들은 에베소서 5장 26절을 이 용어의 특별한 용례로 제시했습니다. 그림 네이어 원어사전에도 비슷한 설명을 따라서 이런 모든 근거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장이 주님에게만 따로 적용된다는 해석은 타당하지 못한 듯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 문장은 문맥을 혼란시키는 불필요한 사족이 되고 맙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어설프게 말했을 리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는 그대로의 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이 가르치는 교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아내가 남편의 보호와 보존과 인도와 보살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보호하시듯 남편은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아내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의식해야 합니다. 남편은 보호자요, 몸의 구주입니다. 아내는 항상 그 점을 염두에 두고 행동해야 합니다. 아직도 생각해야 할 것이 좀 더 남아 있습니다. 몸과 머리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적용되는 것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과 전에 내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는 대목, 예를 들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을 설명할 때 언급했던 내용을 생각하면 이 말씀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익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몸과 머리, 즉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같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보완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기독교의 결혼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전함과 완전함의 개념입니다. 창세기 2장은 여자를 돕는 배필이라고 말합니다. 아담에게서 취한 하와는 그의 일부입니다. 그녀는 아담을 보완해 온전함을 이룹니다. 우리의 몸, 곧 우리 몸 전체를 생각하면 이 개념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몸은 지체들 각자의 총합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손에, 발가락이 발에 붙어 있고 몸통에 팔다리가 달려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몸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몸은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유기적인 결합체입니다. 몸은 하나이고 또 온전합니다. 이것이 여기서 가르치는 몸의 개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분리되지 않습니다. 부부의 관계를
외교를 맺고 있어도 늘 전쟁을 의식하고 긴장해야 하는 경쟁 국가처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개념은 기독교의 결혼관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몸과 머리가 하나이듯이 서로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그 기능이 제각기 다릅니다. 우리는 이 점, 그 각 지체의 기능과 목적과 책임이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각 지체는 몸의 일부이며 제각기 다른 활동을 하더라도 일치된 행동의 일부로서 통일된 결과를 낳습니다. 우열이 아닌 역할의 문제. 그럼 이번엔 이 점을 좀 더 상세히 다루어서 결혼의 상태와 부부 관계의 문제에 관한 이해의 폭을 좀 더 넓혀 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는 이미 그 이유를 몇 가지 제시했습니다. 오늘날 반종교적 정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생활 양식에 대한 반발심에 어느 정도 원인이 있습니다. 당시 남편과 아내들 가운데는 겉으로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저 사람의 사생활을 안다면 결코 훌륭하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는 비난을 샀던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교회나 길거리나 일터에서의 행동과 집안에서의 행동이 서로 다른 것보다 기독교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집안에서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정한 실체를 알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가족들과의 관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할 뿐 아니라 세상에 기독교 신앙의 진정성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아내의 복종이 순전히 수동적인 복종이 아닌 것만은 분명한 듯 합니다. 아내는 무조건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말이나 의견을 내세울 수 없고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비동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를 곡해하는 것이며 본문의 비유와 예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내 혼자 독자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몸과 머리의 비유가 이 점을 분명히 합니다. 몸의 역할은 나와 따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로 행동을 결정하는 것은 나의 두뇌, 곧 나 자신입니다. 몸은 나의 의지와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몸이 나와 따로 행동한다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발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발작이란 몸이 나의 생각이나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현상을 가리킵니다. 발작은 의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몸이 움직이는 것을 원하지 않은데도 움직임을 멈출 수 없는 것, 곧 몸이 나의 생각이나 의지와 따로 노는 것, 그것이 바로 발작이며 혼돈입니다. 바울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렇게 된다면 발작 곧 혼돈이 빚어지고 맙니다. 이 문제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봅시다. 성경은 남편이 머리라고 가르칩니다. 남편이 궁극적인 통솔자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독자적으로 행동해도 안 되고 남편보다 먼저 행동해도 안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일 말이 있습니다. 즉 아내는 남편보다 먼저 행동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행동을 미룬다든지 회피하거나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몸의 경우를 떠올려 생각하면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중풍병자의 경우 그 사람은 몸을 움직이고 싶어도 사지가 마비되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는 움직이고 싶은 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팔다리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내는 몸이기에 머리인 남편보다 먼저 행동해서도 안 되며 또 미루고 회피하거나 거부하느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해서도 아니 됩니다. 이런 일은 결혼관계를 온전히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요건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결혼관계가 파국으로 치닫는 이유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독자적인 행동이나 남편보다 앞선 행동 또는 행동을 마다하거나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모두 잘못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는 남자와 여자들이 기독교의 결혼관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도권과 통솔권은 남편에게 있지만 행동은 항상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몸의 비유가 가르치는 의미입니다. 행동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통솔권은 머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열등의 개념은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 비해 열등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를 뿐입니다. 아내는 영예롭고 존경스러운 자신만의 고유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아내는 열등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여성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는다면 남편이 제 역할을 충실할 수 있도록 그를 기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돕고 보완하는 일에 성심껏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런 아내는 결혼 예식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겠다고 말하기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최근에 한 친구로부터 어떤 목회자가 결혼 예식을 주관할 때에 복종하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현대적이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 기독교가 편협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일관성이 없는지 모릅니다. 그들도 만약 축구 경기를 한다면 아마도 단체 정신을 강조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이 각각 능력을 갖추고 개별적으로 경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주장은 오직 한 사람뿐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나는 주장이 아니야. 나는 주장에 복종해야 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선수 각자가 모두 주장에게 복종하는 것, 그것이 곧 단체 정신입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은 결혼 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복종은 여성을 폄하하는 구태의연한 발상이야. 그것은 완고한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의 가르침이자 구약의 율법적인 가르침에 불과해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교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자부하는 현대적 정신에도 어긋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옳게 이해한 그리스도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겠다, 남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그에게 순종하겠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통합된 행동, 온전한 결합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복종은 노예적 굴종과는 다릅니다. 아내의 복종은 교회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참된 정신을 발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더 붙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는 권고의 말씀을 보면 범사라는 표현이 발견됩니다. 그러면 그 말대로 과연 모든 일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뜻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도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진술을 전할 때는 항상 전체적인 가르침에 비추어 그 말을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로마서 13장을 비롯해 다른 여러 곳에서 가르치는 대로 아내가 남편에게 범사에 복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국가, 곧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내는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남편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복종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성경은 우스꽝스럽게 되고 말 것입니다. 아내의 복종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란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하나는 그 누구도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성경의 근본 규칙입니다. 자신의 양심을 거슬러 행동해서는 안 된다. 비록 혼인을 통해 결혼관계를 맺었더라도 남편은 아내의 양심을 마음대로 지배할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흥미로운 경우를 몇 가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양심에 복종하는 것과 견해를 고수하는 것을 둘러싸고 많은 혼동이 빚어집니다. 이 둘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성경은 어떤 상황에서도 양심에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양심에 복종하는 것과 우리 자신의 견해를 고수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존 맥클리오드 박사가 스코틀랜드 신학을 다룬 책을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의 책에는 지금의 논의에 도움이 되는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18세기 그리스도인과 지방 정부의 관계를 둘러싸고 스코틀랜드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교회에서 탈퇴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일부가 공직자 서약을 지지하는 파와 반대하는 파로 양분되었습니다. 큰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제임스 스코트라는 이름의 성직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앨리스는 여러모로 뛰어난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에베니저 어스킨이라는 매우 뛰어난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는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국교 분리를 주도했던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능한 사람의 아내였지만 성격이 남달리 강했습니다. 스코트 목사와 그의 아내는 공직자 서약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스코트 목사는 반대파에 속했고 부인은 지지파에 속했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스코트 목사는 아내의 아버지와 숙부와 매제를 징계해 면직시킨 교단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그로서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총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신이 행한 일을 말했습니다. 스콧 부인은 그 말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여전히 내 남편이지만 더 이상 나의 목회자는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의 말을 실천에 옮겨 매주 남편이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직자 서약을 지지하는 교회 가운데 한 곳에 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경우를 어떻게 판단할 것입니까? 나는 주저하지 않고 앨리슨 스콧 부인이 잘못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양심이 아니라 견해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양심이 아니라 견해에 따라 행동. 모든 이유를 따져보아도 그녀는 마땅히 남편의 지도와 인도에 복종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녀는 양심을 어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순전히 견해를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양심과 견해를 혼동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아내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남편의 뜻이 확고하다는 것을 알면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위의 이야기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가지 예를 더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 18개월 전 일입니다. 내 기억이 옳다면 그것은 내가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를 시작한 이후로 가장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경험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름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첫 주일 밤에 나는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고린도서 5장 20절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는 사신의 소명을 강조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내 방에 돌아온 즉시 한 여성이 상기된 표정으로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날 설교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와 그녀 남편은 결혼한 지 약 10년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목회자의 소명을 받았다고 느끼고 학교 교사의 일을 그만둘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결심을 막으려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남편은 확신을 잃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결혼 생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예배를 드리는 동안 깊은 확신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 내게 찾아와 그 사실을 고백하고 곧바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전화기에 달려가 웨스트 카운티에 가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남편은 다음날 아침 목회자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며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해 온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양심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견해를 고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거역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견해를 말할 때도 공손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남편을 둔 아내는 양심을 거역할 때까지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되고 남편의 잘못된 요구를 수용해서도 안 됩니다. 남편이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면 아내는 안 돼요 라고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고 맙니다. 남편이 이성을 잃고 미치광이처럼 행동할 때에도 아내가 남편의 모든 일에 무조건 복종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터무니없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항상 타당합니다. 아내의 복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복종의 명령을 따른다 해서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까지 간섭하게 해서는 안 된다. 다른 것에는 모두 복종할지라도 그것만은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으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간음은 결혼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간음을 저질렀거든 아내는 더 이상 범사에 그에게 복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 이혼을 허락합니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이유는 간음이 부부의 연합과 관계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서로 분리되었고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남편이 부부의 연합을 깨뜨렸고 관계에서 이탈했습니다. 아내가 간음한 남편에게 일생 동안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거리가 멉니다. 아내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아내의 복종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본문을 토대로 몇 가지 교훈을 제시했습니다. 아내들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교훈을 기억하고 조금 전에 말한 원칙을 어기지 않는 한도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어려움을 느끼는 아내들을 위해 유익하고 실질적인 조언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종의 문제로 고민하는 아내들은 스스로를 향해 이렇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나는 애초에 왜 이 남자와 결혼했을까? 그때의 결혼 생활은 어땠는가? 그 관계가 회복될 수는 없을까? 그런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복음의 정신 안에서 결혼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만 그것은 불가능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남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가르친 것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는 아내들에게 심지어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기꺼이 순종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이 말씀을 실천에 옮기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한 태도로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십시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끝까지 최선을 다해 이 말씀에 복종하려고 노력하십시오. 끝으로 스스로에게 주님은 나의 사악함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갈보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셨다. 지금 이런 나의 상태와 태도로 과연 주님을 떳떳하게 대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십시오. 주님을 자신있게 대할 수 있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 스스로의 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십시오. 그러면 떳떳한 양심과 평온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와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은 신앙의 문제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 곧 몸과 머리의 관계와 똑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결혼 관계를 바라본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결혼 관계는 큰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결혼 생활을 내려다 보십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이하 4절. 혹여 세상에서 그 고통이 클지라도 반드시 장차 하늘에서 큰 상을 받게 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아멘.